영적으로 독립하게 되면 본인이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영적인 원리들, 신앙의 원리가 정말 그러한지, 나의 삶에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적용하고 검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그 글자 표현의 내용만이 아니고 이 말의 이면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있죠. 그분이 창조주로서 이 세계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독립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계 한가운데서 서 있는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정말 특이한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정말 특이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될 겁니다. 자, 다 찾으셨죠? 신명기 4장 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산기슭에 가까이 와서 서자 하늘 한가운데까지 높이 치솟는 불길이 그 산을 휩싸고 어둠과 검은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가 두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을 모티브로 해서요. 스승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가정주간으로서 가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5월은 우리가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들을 두루 기억하는 달이기도 하죠. 이번 주에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교실 몰래 꾸미고 선생님 들어오시면 스승의 은혜 노래도 부르면서 감사를 표했던 기억이 저도 있는데요. 우리가 비록 학교를 졸업했어도 스승이 없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정말로 많은 스승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모든 것을 배워야만 했던 우리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의 첫 스승은 누구인가라고 한다면 부모님일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태어난 혈육들도 어떤 면에서는 스승이죠. 이처럼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워서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될 겁니다. 사실 배움에는 이처럼 끝이 없죠. 우리가 학창 시절처럼 교과서 펴놓고 그런 공부는 하지 않을지라도 살면서 내가 보고 듣고 읽고 깨닫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 항상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생각하고 배우죠. 그리고 본인이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를 따라오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라는 사실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승, 제자 이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여러 나라의 말로 스승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스승이라는 선생이라는 말에 대한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제가 이 부분들을 짚으면서 좀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투영이 되느냐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 계시죠. 주님에 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나는 제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서로 다 상대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죠.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져야만 참된 스승처럼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스승과 제자 첫 번째 먼저 태어난 사람. 우리말로는 이 스승을 선생님이라 그러잖아요. 선생. 한자를 쓰는 중국, 일본말로도 센세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생이라는 그 한자를 그대로 풀어내면 어떤 의미인가? 말 그대로 먼저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죠. 장유유서의 어떤 우리 유교적인 혹은 동양적인 정신이 여기서 나타나는 건가 싶기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태어나다. 그 태어남에 초점을 맞추면 성경의 진리와 맞물려서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승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면 먼저 태어난 사람이 스승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이 세계에 나보다 먼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관점에서 스승을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세계에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라는 어떤 존재의 우선성을 한번 고려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가르치라고 명령을 받은 율법의 지식은 그보다 먼저 존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누군가 나보다 앞서 존재하는 대상이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혹은 자신에 대해서 폭넓게 또한 빠르게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에서 본 것처럼 막 원시 부족처럼 아주 기초적인 것도 몸으로 부딪히면서 막 터득을 했어야겠죠. 그러니까 모든 스승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참 스승이라고 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진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무엇보다 지금 이 신명기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우리한테 무언가를 계시하시는, 알려주시는 분도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대상을 선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그냥 먼저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이분을 마땅히 스승으로 인정하고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 기웃거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면서도 결국엔 깨닫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스승으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무언가의 걸림돌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자,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들이고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허상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중에 붕 뜬 손에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그들이 왜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와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야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 사람이 듣고 깨닫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첫째로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셔야겠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실상 성령님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셔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러분들 그런 방법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 성령이 거하셔야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둘째는 성령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얘가 예수님을 믿으면 절로 하나님을 다 나의 모든 부분에서 인정하게 될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의 자존심은 생각보다 세요. 우리는 자기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기의 불순종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허락할 때에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 아래 앉아서 다스리실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스승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태어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먼저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한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으로 태어났던 역사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 관점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입니다. 게다가 부활한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창시자요 또한 완성자라고 고백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치는 거죠. 우리가 탄생 출생에 있어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들으시면 바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맞아들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죠? 하나님으로부터? 니고데모의 말처럼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이냐?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요한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동정녀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너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라고 정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새로운 출생이 있어야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갈 수 있는 첫 걸음마를 띄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였고 또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흔히 스승을 가리키는 단어가 뭐예요? 랍비죠, 랍비. 다 알고 계실 텐데 히브리어로 랍이라는 말은 크다 아니면은 높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사실과 연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 랍비라는 존재는요, 율법을 해석하고 그냥 해석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한 대로 삶으로써 모범을 보여주는 굉장히 권위 있는 스승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참 랍비이신 거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당신이 왜 오셨대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만 하셨나?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심지어 당신의 몸과 살과 피를 모두 바치심으로써 돌아가셨고 또한 아버지에 의해서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는 것을 실질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신앙의 모범이 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있는 스승으로서 우리 위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는 것은요, 그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사실상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예요. 마치 가지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끝에서 잎도 피우고 나중에 꽃도 피우고 그 꽃이 질고 다시 열매를 내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크고 또한 높으신 분을 우리의 머리로 또한 우리의 스승으로서 인정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깨닫는 이 성경 속의 모든 진리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가슴에 아로새겨질 것이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자, 스승과 제자 두 번째로는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스승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영어로 선생님, 스승 하면 다 알고 계시죠? 티처잖아요, 티처. 사실 teach 하면 가르치다 라는 건데 우리가 스승 하면 을에 떠올리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관념이 가장 보편적인 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항상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걸 가르치진 않습니다. 같은 성경의 말씀을 심지어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도 누구는 이렇게 가르치고 누구는 저렇게 가르쳐요. 우리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가지고도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신앙에 있어서 처음 기초를 쌓는 공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막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들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와 똑같습니다.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는 내용들, 자기한테 가르쳐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스펀지가 물 빨아먹듯이 다 흡수를 해요. 왜냐? 그게 애초에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판단할 기초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고 나면 자기가 받았던 교육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위에 자신의 것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죠. 성경에서 우리 자신을 성전에 비유하고는 하잖아요. 이 비유로 설명하자면 초신자 때 받는 교육은 일종의 토목공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위에 올려가는 그 성전은 이 토목공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또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어 올릴 성전의 모습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엄청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제각기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초를 어떻게 쌓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건물을 올리느냐가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다른 비유로 하자면 가정 환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공동체에서 받은 교육이나 공부했던 교리, 교훈, 자주 듣는 설교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차후에 자기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각자 자기마다 집안의 환경이 있잖아요. 집안 스타일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환경에 어떻게 보면 그 가정 환경과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만나면 혹은 그 집에 놀러 가면 우리 집이랑 되게 다르네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공동체, 다른 교회에서 자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랑 스타일이 너무 다른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게 가끔씩 보면요. 어떤 곳에서는 자기들과 다름을 틀렸다라고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우리 스타일대로 하지 않는 거, 그건 틀린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곳도 있단 말이죠. 매우 보수적이거나 엄격한 공동체에는 배타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공동체나 교파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도 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엄격한 공동체에서 유년 시절부터 자라서 성장했다면 다른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막 마음에 뭔가 불편하겠죠. 예, 자기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좀 양심이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보낸 아버지의 뜻, 고난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 진노의 잔을 먹게 하신 아버지의 뜻, 당신을 다시 살리실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그리고 그 가르침에는 항상 아버지의 뜻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이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보통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잘 드신 이유는 그게 좋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닫는데 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의 특징이 뭘까요? 또한 영적인 것의 큰 장애물,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저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예수님이나 하나님과 같이 분명한 격이 있는 존재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다른 성도들의 간증이거든요. 그게 우리한테는 증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 말이잖아요. 다 말에 바탕하고 있거든요. 말이 눈에 보이나요? 아니, 물론 이 말을 적어 놓은 글씨는 우리가 눈에 보이죠. 그러나 언어학에서도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말의 본질은 소리에 있어요. 이 라이팅 시스템은 그냥 그 소리를 받아 적는 하나의 체계일 뿐이거든요. 소리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다 말로 되어 있으니 추상적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그게 무슨 의도일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개념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 대속, 하나님의 나라, 믿음, 사랑, 진리, 소망 다 추상적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다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개념을 내가 명확하게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초 공부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도 설교자지만 뭐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실 때 똑같은데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말로 설명하려다 보면 이게 어렵게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전달하려고 어렵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렵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어렵게 들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곱씹고 또 곱씹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스승을 가리키는 말은 다다스칼로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다다스칼로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선생님 하고 부르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때 보면 이 단어를 쓰거든요. 이 말은요, 가르치다는 뜻의 다다스코에서 왔는데 다다스코가 어디서 왔느냐 보이시지만 배우다라는 뜻의 다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말이 배운다는 말에서 온 거예요. 독일어도 이게 비슷하거든요. 독일어로 이제 선생님 하면 레어러라고 하는데 이 레어러라는 말이 배운다는 레어렌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먼저 잘 배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진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곧 아버지의 가르침과 같은 거예요. 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요, 그 내용 가운데 고기처럼 꼭꼭 씹어서 삼켜야 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갓난 아기일 때는 당연히 어머니의 젖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그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들 엄마 젖만 먹어도 쑥쑥 큰단 말이죠. 근데 이가 나고 밥을 먹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양한 음식들을 먹이죠. 우리가 만약에 계속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가르침도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에서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르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였죠. 이 그림이 신약에 와서도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과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가르치면서 너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이 말을 계속한단 말이죠. 지금까지 인간이 생각했고 고안했고 또 만들어냈던 모든 것들은 해 아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학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설명해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라는 것은 저 위에서, 해 위에서,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생명은 해 아래가 아니라 저 위로부터 왔다고 감히 제가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건 새 것이야 라고 선언하신 유일한 것이고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유일한 새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붓고 싶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다시 담을 수 있게 하시려고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아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이지만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새 것이 공부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돼야 돼요.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내가 계속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어른인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의 스승이 되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너네들은 많은 사람의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빛을 비춰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정말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역량은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는 교회 모토도 결국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스승과 제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인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그 스승께 인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개념에는 항상 전도자의 개념도 포함을 시켜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죠? 함께 갈라디아서 3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본문의 내용과 좀 다시 한번 연결지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여기서 이제 본문, 우리가 신명기 본문에서 봤던 모세가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쳤던 그 율법이 초등교사다, 지도교사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에서 지금 개인 교사라고 새 번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됩니다. 지도교사, 초등교사, 개인교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요, 그리스어로는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합니다. 파이다고고스. 오늘날 이제 유럽어에서 보면 교육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페다고기죠. 독일어로도 페다고기, 똑같은 발음인데 이렇게 페다고라는 발음이 이 파다고고스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어. 파이다고고스가 뭐냐? 어린아이가 파이스거든요. 이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아고고스가 인도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아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그리고 집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예절들을 가르쳐 주는 가정교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해요. 우리로 치자면 튜터죠, 튜터.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아이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바울의 논지가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지금 본 율법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준 그 율법은 뭐예요?
기초교육이라는 겁니다. 기초교육. 우리도 뭐 기초교육 다 받아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초등교육만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딱 나가면 잘 살 수 있나요? 그거 동의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초등교육 이상의 중등교육까지는 적어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 그 자체만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기초적인 교육 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새로운 이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먼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건 하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이가 안다고 해서 아이가 나쁜 일을 항상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을 항상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암과 능력은 별개예요. 지금 율법은 우리한테 알미라는 차원에서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걸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율법은 기초적인 학문이에요. 율법은 모든 걸 둘로 나누죠. 죄인 거, 죄가 아닌 거. 거룩한 거, 거룩하지 않은 거. 깨끗한 거, 불결한 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혹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분법적인 사고는요, 우리가 아직 깊은 사고를 할 수 없을 때, 복잡한 것들을 나누어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초등 수준의 방법론입니다. 어린아이를 위한 방법론이에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우리는 알죠. 이 세상이 그렇게 반으로 딱 쪼개져서 둘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만약에 율법의 방법론이 우리의 삶,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전부 설명할 수 있었더라면 진즉 율법은 성공했을 거예요. 하지만 율법은 그 자체로 믿음으로 얻는 의를 깨닫기 위한 발판이었을 뿐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완성할 수 있는 궁극적인 깨달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딱 정리를 했다면 율법의 역할은 끝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에 도달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 깨달았으면 율법은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붙잡고 그리스도라는 분 앞까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앞까지 율법의 손을 잡고 왔으면 율법은 자기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선생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초등교사가 아니라 고등교사인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선생님이 되시는 거죠. 성령님은요, 아버지의 영, 또 아들의 영이라고 불리십니다. 앞서 첫 소주제에서도 제가 읽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성령님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경륜까지 살핀다 그랬는데 경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능력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고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이제는 새로운 교사인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차근차근 다시 배워나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거든요. 지식과 함께.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공동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자기를 가르쳐줘야 될, 가이드를 해줘야 될 다른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공동체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성장할수록 점차 공동체의 비율이 낮아지게 돼야 됩니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비율의 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독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잘 교육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 이제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이라는 게 공동체 밖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예를 들면 초, 중, 고 여기서 배웠던 그런 지식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그런가를 검증하게 되잖아요. 내가 배웠던 게 진짜 그렇게 되는 건지, 이 세상이 정말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독립하게 되면 본인이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영적인 원리들, 신앙의 원리가 정말 그러한지, 나의 삶에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적용하고 검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에서 이건 악하다, 이건 선하다 그랬는데 왜 그런 건지. 우리가 이건 죄예요 라고 배웠고 이건 죄가 아니에요 라고 배웠는데 왜 그런 것인지. 이건 거룩한 거예요. 이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라고 배웠는데 왜 그런 것인지. 율법만이 아니고 내가 성경에 적혀있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수준에 도달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에 쓰여 있는 이 성경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그 글자 표현의 내용만이 아니고 이 말의 이면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있죠. 그분이 창조주로서 이 세계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독립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계 한가운데서 서 있는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정말 특이한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정말 특이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게 고등교사이신 성령님께서만 우리한테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세계예요. 한번 이 깨달음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를 이해하기 이전의 삶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알고 맛보게 되면 그 이전에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은 다 시시한 게 돼요. 제가 계속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만 우리 모두는 제자잖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때로는 스승이 되기도 해요. 따라서 여러분 중 누구도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라는 과업에서 자유로우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움이 우리가 무슨 학문을 공부하듯이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자란 배우는 사람인데 스승도 배우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뭘 배울 것인가? 우린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글자에 적힌 지식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와 삶을 또 생명을 본받고 배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도자라는 직분이 바로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 사람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임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제,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 항상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쓰잖아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이 서로 교제해야 된다고 권면드리는 것도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나는 신앙이 너무 약해. 믿음도 없어.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어.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느끼는 바를 이야기한다고 다른 성도가 별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에서는요. 가장 어린 우리 하람이부터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모치님과 부치님에 이르기까지 전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공동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자처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희는 서로의 종이 되어야 돼. 너희는 서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섬겨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나라는 사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의 자존감이 낮아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을 실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자기 효능감을 최대로 끌어올리라는 권면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성도나 아니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덜 아플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화평할 수 있다면 그 섬김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듯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스승에게 배운 참된 제자의 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때로는 우리는 가르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권위를 행사하지만
내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우리 중에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자랐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스승의 덕에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보다 어린 누군가에게 혹은 미숙한 누군가에게 지금까지 많은 스승이 되어 오셨어요. 다만 이제 오늘 나눈 내용들을 기점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다시금 영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계셨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지금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분의 크고 높으신 영광, 지혜, 지식 등을 우리가 정말 바로 잘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내가 말씀 한 줄을 묵상하더라도 조금 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일까를 탐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많은 공부를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친구랑 대화하듯이 묻고 또 답을 들으면서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기쁨을 더 맛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깨달았다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하는, 그래서 나의 지식이 이 세계에서 작동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 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자 인도자 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어제와 같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셨구나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참된 스승을 내가 얻었구나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주신 분, 또 이 마음에 담긴 깊은 생각들을 알려주시는 성령님, 여러분의 참된 스승에게 다시 한번 한 주간 귀를 기울이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